예, 누가복음 18장 두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18절에서 마지막 43절 내용을 중심으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은 17장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18장에 와서도 믿음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8절부터 43절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관리라고 누가복음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 마가복음에는 어떤 한 사람, 제 기억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공관복음에 같은 내용을 기록자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관리라고 누가복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는 곧 부자이면서 젊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고 부자이고 관리였다. 관리 그러면 적어도 바리새인 또는 공회 회원이 아니고 어떤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백성들을 치리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젊고 부자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도 이 부분을 기록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선한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선하다고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때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신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스스로를 호칭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선한 지위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네가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선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가 착한 줄 착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더 선하고 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착한 게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선하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영생을 물은 그 질문에 대해서 20절에 예수님은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그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10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빼고 질문하십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예수님이 순서는 좀 바꿨지만은 질문을 합니다. 이거를 계명을 아는데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네가 다 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참 당당하게 율법을 다 지킨, 행위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철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 행위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그걸 지켰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서 오히려 질문 속에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을 받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자의 속성은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거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거죠. 부자라고 하는 거는 나눠줄 줄 모르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사는, 그러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탐심이 없다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계명을 그것을 안 들고 요 5가지만 질문하신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을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사랑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청년을. 그래서 그런 걸 다 버리라고 뒤에 나옵니다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자 청년이 안타깝게도 율법은 잘 지켰지만 이 부자로 있는 그 상태, 탐심을 못 버린 것을 알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탐심을 버리지 말라는 계명은 빼고 질문을 하셨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22절이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야 세상 거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 부자인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입니다. 영생의 길이 예수님 뿐인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길로는 영생 얻을 길이 없다. 네가 계명을 지켜서 다 어려서부터 지켜서 이렇게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탐심을 안 버렸다. 10번째 계명,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탐심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실 부자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알게 모르게 뭐 고의가 됐건 그냥 선의가 됐건 어쨌든 그것을 탐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우상을 더 섬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다. 그것을 부자 청년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근데 23절은 참 부자 청년에서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도.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이 그거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고 이 시대에도요. 하라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가르침에 동조하고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큰 부자라면 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나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드문 일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 다 나눠주고 따르니까 근심하죠. 의지할 대상이 이 청년에게 세상에 속한 재물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우리들 스스로를 이렇게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에 대해서 지금 24절, 적어도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국 조건입니다. 자,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자는 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비유의 전제, 예를 드신 건데요. 세상에 의지할 대상들을 짠뜩 거느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도 받고 또 남들보다 참 많이 갖고 부족한 것 없고 무병장수를 꿈꾸고 그리고 참 집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넓고 좋고 돈도 많이 있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이 세상에 속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있는가?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뭐랄까요? 아주 인색합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적이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나는 예외라는 거죠. 나는 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잘 지켜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 12제자는 그 당시에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업도 버렸지 않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베드로를 기준하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한 믿음, 그래도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랐는데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믿음이 본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따른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제자들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것을 오늘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또 기복신앙을 따르고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잘 적용하는 오해해서 잘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 뭘 버렸냐면 집, 아내, 형제,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도 그 부분은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누가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8장 29절, 마태복음은 내 이름을 위하여 19장 29절이고 마가복음은 10장 29절입니다. 29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장수가 다르죠. 그것이 이제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집을 버려야 됩니다. 아내를 버려야 됩니다.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버리는 건 생각 안 하고 여러 배 받는 것만 생각하는, 기복신앙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전제 조건은 없애버리고,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니까 여러 배 주신다고 하는 말씀만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 배 받아.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집을 버리면 집 여러 채를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또 아내나 형제나 부모, 아내를 버리면 또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모를 버리면 또 부모를 여러 배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부모를 버린 것, 이런 것은 또 다른 종파에서는 대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카톨릭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집이고 아내고 또 형제고 부모고 자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 그걸 버리면 그런 뜻입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의지했듯이 이 세상 사는데 꼭 붙들고 있는 그 의지할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거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최고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어떤 걸 받을까요? 그렇게 의지할 대상을 버리면 집을 여러 채 주신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1차 청중이잖아요. 왜? 베드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들 대표인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1차 청중은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도들이 정말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집을 여러 채 받았습니까? 그런 기록 없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거나 십자가 형틀에서 죽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 배 받은 겁니까? 현세에서. 사도들이 현세에서 받은 복,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여러 배가 아니죠. 아주 흉측한 벌만 받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배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성령 안에서 정말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의 기초석이 됐습니다. 그들이 누린 그 기쁨, 하나된 기쁨,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참된 복을 현세에서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재물적인 것, 우리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성도들이 받을 그 복 내용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작은 집 살다가 큰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낳지 못하는 아들도 낳게 되고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 붙들고 의지할 대상들이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 성도들이 여러 배 받는 거는요, 사도들이 받고 누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여러 배의 복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실학의 여러 배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내세의 영생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누릴 복이죠. 이 영생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세대의 생, 1차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누릴 성도들이 누릴 복입니다. 그 영생, 한 시대의 생입니다. 그때 왕노릇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세세의 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영생으로 번역이 된 요 단어와 세세의 생으로 번역된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 영생, 이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누릴 생입니다. 그것을
빼앗길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다 버린 12사도와 같은 너희들,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 배 받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시죠. 십자가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거의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내게 응한다. 성경을 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만 34절이 특이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누가는 나중에, 누가가 이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순교 당할 때까지 로마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었죠. 그 누가가 이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와서 추후에 모든 걸 조사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때 이 조사하면서 살피면서 기록할 때 들으니까 사도들에게 들었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가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들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감춰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도가 됐다면 말씀이 감춰지지 않고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질해야 되고 자기에게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성경 지식의 호기심은 대단히 많은데 적용하러 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믿는 자들의 모습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냥 새로운 곳 설교하는데 찾아다니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막 현학적으로 덤벼들기도 합니다. 무슨 이게 헬라어는 어떤 단어인데 용법이 뭐고 문법이 뭐고 막 참 목사인 저도 참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해박한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적용하는 데는 너무나도 게으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비춰보려고 하진 않아요. 지식에는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식이 믿음을 더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호기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와 비례해서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만큼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감춰지지 않고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예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식만 탐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6절부터 43절 18장에서 설명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맹인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뭐 보이지 않으니까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린이다. 구걸했다는 거죠. 거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없거나 뭐가 없으면은. 맹인이면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근처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누가 지나가는 거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갔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이다.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 맹인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치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 맹인이 조용하라고 꾸짖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뭘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 맹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간결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다고 하는 자들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여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나음 받는다는, 고침 받는다는,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걸 확신한 믿음이죠. 구약 시대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그리 드물었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고쳐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보게 되어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찬양하니라. 이 마지막 절이 우리를 좀 일깨워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자들, 되게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자기들은 잘 보는 거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이때 그 광경을 보고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이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였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주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야말로 죽이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보고 있습니까? 봐야 합니다. 이제는 눈이 떠야죠. 맹인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맹인된 자들에게 끌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맹인들에게 인도함 받는다면 큰일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오염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따르라고 한다면 그 맹인된 인도자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맹인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칫하면 인간이 만든 논리에 사람이 만든 기독교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인간의 사상 속에 마귀는 떠아리를 틀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다고. 만약에 그런 곳에 빠져 있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사람이 만든 전통만 쫓다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올 때 기름이 있나 없나, 성령 안에 잠겨져 있나 없나 그거를 따져보시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할 텐데 그때 대비해서 잘 준비해라고, 깨어서 분별하고 점도 흠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눈이 다 본다고 다 안다고 그러면서 맹인 쫓아다니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먼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나중에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네. 메시아인 걸 못 알아보고 죽이라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모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화에 빠지지 않는 길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데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때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옥깃을 여밀고 봤습니다. 우리도 행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외면하고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교리에 빠져서 진리를 외면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